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별과 나, 창세기 1장 27절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니,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제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너희도 나처럼 너를 닮은 아들, 딸을 낳아서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힘차게 살아.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명절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즐거운 대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 순서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족이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별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에게 이르시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기별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즐거움 가운데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됐습니다. 수많은 동무들을 보면서 그들의 동무들의 이름을 각자 지어갑니다. 아담의 IQ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린 수많은 동무들의 이름을 아담이 보는 즉시 이름을 만듭니다. 호랑이, 사자, 기린, 낙타, 그리고 개미. 너는 개미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수많은 나무의 그러한 이 이름들을 아는데요. 우리가 한번 나무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목포에 있는 시가지의 그 나무 이름 혹시 아십니까? 하얀 꽃이 피면서 그렇게 바람이 날리는 쑥떡 같은 그런 꽃이 있죠. 혹시 그 나무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아담을 닮아서 각종 나무의 열매의 이름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것을 함께 창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AI가 우리 사람보다 더 훌륭한 뇌를
기계의 뇌를 소유한다지만 그는 어찌 됐든 간에 지적인 영적인 그러한 마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할 수 없냐면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뇌의 지혜는 이 AI의 이 지능은 결코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뇌를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모든 것 다 먹어라. 너희의 식물이다. 그러나 하나 이 한 가지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서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명령을 어겨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명령합니다. 3장에 보아라,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와 사탄의 그러한 사이에 사람들이 동참하게 돼서 한쪽의 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 시대에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나 하셨더라. 하나님의 기별로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무지개가 뜨면은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달려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무지개를 잡아야지. 왜 잡아요? 얼마나 그 무지개가 아름답고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이 떡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무지개가 피면은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달려간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끔씩 살아가면서 무지개를 봅니다. 우리가 무지개 볼 때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대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양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무지를 보고 그냥 무지개인가 그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실은 성경에 또한 중요한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 숫자에서 778겁니다. 영원한 완전, 6은 불은 666은 영원한 멸망 의미하고 8은 승리, 하나님의 백성 숫자 888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888이 되고 영원한 멸망 사탄수는 666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은 777이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바로 7가지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언약의 증거로서 그러한 색깔로서 7가지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우리에게 빈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송아지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는데 송아지를 쪼개입니다. 쪼개는데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그렇게 쪼개요. 왜 쪼개는가? 그 쪼갠 송아지를 벌려서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언약한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내가 언약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송아지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쪼갠 그 송아지의 그 한 머리부터 이 팔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과 달려서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며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우리의 귀한 희망과 용기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태평양을 배로 건널 때에 그 태평양의 이 무지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는 그 무지개 10배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온통으로 보이면 딱 절반 된 그런 무지개인데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거대하며 얼마나 큰지요. 그러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그러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울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기별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으로 언약의 무지개를 하늘에 가끔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이 기별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기별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또다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래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자. 하늘에 올라가자. 하나님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면은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살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돌을 모으자. 그리고 역청으로 우리가 성을 쌓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면서 그 탑을 쌓게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참으로 연약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도 하나님 물러서 그렇게 또 심판한다면 하는 사람이 그들 있겠습니까? 밑에 기초와 그 물이 흩어가면은 이에 쌓던 게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지어진 탑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참으로 연약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염려하지 말자. 내가 가진 곳간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냐. 한 부자가 그리 하지 않습니까? 보아라, 내가 쌓아둘 곳이 참으로 없어서 가는 큰 창고도 만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는 재물, 눈에 보는 것을 참으로 쌓아둘 때에 마음의 튼튼함과 든든함을 보며 자기의 힘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언제 멈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죠? 스페인어, 그리고 이탈리아, 수많은 또 로마, 어쩌니까 뭐 헬라어,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하게 될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 언어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한데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말이 좋아요? 영어가 좋아요? 아니면 이탈리아 말이 좋습니까? 한국말이 좋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15년 전만 해도 한국말이 가장 좋았습니다. 넘버원 한국말도 따봅니다. 근데 15년 전에 한국말이 아니라 이쁘까오. 이쁘까오의 말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가장 좋답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을 좋아하냐면 제 와이프가 알잖아요. 필리핀 제가 다문화니까. 그 빨리스의 이 고향의 언어가 이쁘까오인데 한국에 와서 부모님께 전화할 때나 친구들에게 전화할 때에 이쁘까오. 고향에 가서도 이쁘까오. 그 이쁘까오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와이프 빨리스가 그 말을 사용하니까 알겠습니다. 넘버원, the world first language. 당신이 이쁘까오를 사용하니까 이 이쁘까오가 가장 아름답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언어, 다정한 언어, 믿음의 언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언어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탑을 쌓지 않았으면 우리가 한 가지 언어로서 얼마나 소통하는데 참으로 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세운 이 업적으로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면 하나님의 언어를 그렇게 많은 언어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동물들도 각자 언어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한 새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집을 짓고 있을까? 그 시간에 유심히 보는데 계속 집을 져요. 그리고 집이 왕궁이 되었습니다. 왕궁이 돼서 새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오는데 한 마리의 같은 새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던 그 한 마리 새가 그 집을 둘레 보더만 흥 하면서 그냥 다시 나가버리네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새가 다시 또 집을 또 짓더라고요. 다시 집을 짓다가 또 날아가서 그 새를 다시 또 데려오대요. 다시 데려오더만 거기서 함께 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작은 이런 새들도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마음이 어둑하고 또 하면서 감탄의 이렇게 작은 박수도 동물의 안구 시간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살잖아요. 참으로 밤에 혼자. 근데 이들이 혼자 가운데 사랑하는 님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은 언어가 달라버린다. 벽돌을 달라하니까 물을 줘요. 돌을 달라 하니까 또 뭐 이것저것 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중단하는데 이 가족들도 형제 자매들도 친구들도 언어가 각자 달라지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못 타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면 함께 있어요. 그때부터 외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고 가정에서 통역을 하는 이 공부가 돼서 그렇게 이 번역이 돼서 오늘날부터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통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가정에서 홈스쿨. 그래서 외국어를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별로서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날 아침에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확고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믿음을 가지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이라 그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주 커다란 충격적인 쇼크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나라에 9월 달에 국회의원이 국회에다 상정하는 일요일 시험령의 이 법에 관한 것을 했다 하도록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또 처음에 그래 하면서 아니 그 말씀이 어디냐니까 유튜브에 인터넷에 또 떴다 그래 하면서 차에 가서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이게 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미국이고 다른 나라고 뭐 괜찮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요일에 이 법령을 내리기 위한 그러한 것을 국회의원이 국회에다가 상정해서 그 법을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의 국회에다가 일요일에 법령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정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전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문구 새벽마다 다 읽어보니까요. 시간은 좀 다르지만 읽어볼 때에 대부분 우리의 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도자의 이름들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 성서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안으로 분명한 것은 일요일에 이 법령이 온 다음에 그러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영국은 이미 그 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대요. 즉 미국이 그 법을 가지지만 전 세계가 각 나라가 국회에서 그 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유엔에서 전 세계의 상권을 시기하는 일요일에 이 법령이 있다, 이 법적으로 서로서 사인이 통과가 됐습니다. 2021년도 벌써 횟수로 3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령이 싫어하는 것은 그 법령을 실행하라는 그 법이 될 때에 전 세계가 일요일날 상권을 쉬게 하자는 그런 문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21년도에 그 모든 상권이 쉬게 한다는 그 법이 통과가 위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 할 때에 각 나라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각 나라에서도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법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요. 정치가 국회의원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잠언에 나오잖아요. 왕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왕 앞에 설 때에 겸손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랍니다. 왜냐하면 왕은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말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법으로서 그렇게 또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 이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딴 데 가지 않고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사탄 마귀가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구원의 약속은 너희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불술에 구름이 타고 하늘의 만만 천사를 거느리고 성도들을 호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였듯이 송아지의 그 참으로 가로 옆으로 새긴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처럼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듯이 십자가에 주신 그 광경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 위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안식일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